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결론의 부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다 요한복음이 끝나가는데 마지막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나면 한 장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결론을 도달하면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를 찾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왜 성경을 사랑해야 되는지, 왜 성경을 우리가 보배처럼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야 되는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인과 동시에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31절 보십시다. 31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읽으면서 제가 강조한 세 단어를 기억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누누이 강조했던 세 단어.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믿음, 생명. 이 세 단어로 성경 전체를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음, 생명. 그러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뭐 하려고 썼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을 읽어가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윤리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책도 과학책도 아니에요. 성공과 성공을 위해 지침서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성경을 통해서 그걸 찾아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초점이 다른 거예요. 성경은 과학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 기록된 책도 아니고요. 우리의 지나간 역사를 위해서 기록된 책도 아니에요. 물론 역사적인 바탕 위에 썼지만 역사 자체를 서술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목적은 도대체 뭐냐?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책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줬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표적들을 기록하지만 이 표적이 다가 아니고 내가 이 표적을 기록한 것은 표적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뭔가 목적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0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니, 사복음서에 보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표적을 보통 한 40개 정도로 봐요. 근데 40개 정도가 있는데 요한복음은 몇 개가 기록되어 있냐면 7개만 기록해 놨어요. 딱 7개만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 그거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7개의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7개를 기록했는데 그 7개가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그 계시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성경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계시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읽는 사람.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걸 가르쳐줘요. 우리가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요한복음 5장 39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탐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이 예수님 시대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성경은 신약이 아니겠죠. 당연히 구약이겠죠. 구약 성경마저도 읽는 이유가 뭐라고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읽는데
성경은 누구에 대한 것이다? 나에 대한 것이다. 이 나에 대한 것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해석해 주셨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계시하기 위한 책이다. 자, 그럼 구약 성경은 뭘까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요. 신약 성경은 구약의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오셨고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기록이고요. 그럼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십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한 단어가 있다면 예수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구석구석에 예수를 찾지 못하면 성경을 헛되게 읽은 거예요. 창세기부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니까요. 창세기부터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 그 예수님을 발견함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간대히 나가는 그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내용은 잘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도 그 속에 순간순간 매일매일마다 큐티를 통해서 성경 묵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있다면 잘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있다면 탁월한 신학자보다도 훨씬 더 성경을 잘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곳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그걸 여러분들이 만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잘하는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결론 내리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 여기는 크게 세 단어가 나와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걸 두 단어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그 이름의 뜻을 설명해 줘요. 예수라는 말을 구원자라잖아요. 호세아, 예수 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하나님이 지정해 줬어요. 예수다. 예수다라는 말은 구원자다 라는 설명이고요. 거기에다가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붙어 있어요. 자, 이름이 예수고 호칭,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붙었는데 그 호칭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헬라어고요. 이걸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가 곧 메시아시고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신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알게 하시고 또 그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아,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구나. 왕 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분들은 성경을 잘 읽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신학자 오스카 풀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과 중심은 그리스도시다.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신앙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수에 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100번, 1000번, 10,000번 읽어도 그 속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헛되게 읽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는 사람 특징은 오늘 한 절을 읽어도 한 장을 읽어도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결단이 생긴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십니다. 나의 왕 되십니다. 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 탁월한 성경을 읽는 독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 두 번째, 성경을 기록한 목표 두 번째 단어가 뭐였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주신 책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큰 믿음을 원하신다면 어떤 분들은 능력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산에 가서 막 나무 하나 뽑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상한 권능이 생길지도 몰라요. 남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권능이 생길지도 몰라요.
큰 권능 어디서부터 온다? 큰 믿음에서부터 오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온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 그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성경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게 한 책인데 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믿음을 가져야만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기 때문에. 자, 믿음을 가져야만 영생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참 믿음을 가져야 되니, 참 믿음은 뭐냐면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를 나의 메시아로 믿는 믿음, 그것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거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모태신앙이 됐다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한다고 직분을 가졌다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게 된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설명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세상에는요 수많은 사람이 있고 다양한 것 같고 다른 민족, 수많은 혈통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딱 두 종류로 봐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심판, 저주 딱 나눠지는 거예요. 누구든 조건이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나 키 큰 사람이나 키 작은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키 작다고. 난 안 예쁜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쁘나 안 예쁘나 다 동일해요.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면,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고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아주 친절해요. 하나님은 너무 친절하셔서 다 설명해줘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10장 보십시다. 14절. 로마서 10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자, 믿음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을 빼면 믿음은 예수 이름으로 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 때,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을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을 잘 읽는 분들은요, 성경을 읽어갈수록 믿음이 커져요. 성경을 잘 읽는 분들은 자랑과 교만이 커지는 게 아니라 나 이래봬도 100번 읽은 사람이야? 그 성경을 헛되이 읽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성경을 자기는 1000번 읽었다고 명함에 써내는 사람, 목사님도 봤어요. 이렇게 헛되게 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자랑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고, 읽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을 읽을수록 겸손해지고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겸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단어가 뭐였죠? 영생. 성경을 준 궁극적인 최종의 목적이 뭐냐면 결국은 영생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보십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뭘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묵상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상고 연구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죽는 순간까지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돼. 나 읽을 만큼 읽었어. 나 깨달을 만큼 깨달았어. 이제 성경을 더 이상 안 읽어도 돼? 그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성경을 놓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와서는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사랑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영생을 얻는, 철저하게 영생과 구원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책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명예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권세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행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생명 하나 없으면 다 소용없어요.
죽은 사람에게 행복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죽은 사람에게 돈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죽은 사람에게 무슨 권세가 필요하며, 미국 대통령 시켜줄까? 죽을래? 미국이 대통령 시켜줄래? 줄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여러분 살래? 아니면 미국의 대통령 시켜줄까? 그러면 당연히 살겠다고 그러겠죠. 미국 대통령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영생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31절 보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이 말은 그 이름으로 인하여 그 믿음을 능력을 붙들고 그 믿음 안에서 이는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영원한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 만큼 살아오셨는데 주변을 보니까 누가 제일 불쌍하던가요? 돈 없고 가난한 사람이요? 아니면 하루 병치료하면서 아프고 늘 병원 다니면서 고생하다가 단명하는 분들이요? 아니면 사업에 망한 사람? 불쌍하긴 불쌍하죠? 못 배운 사람? 불쌍합니까? 그보다 더 불쌍한, 정말 세상에서 정말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뭐냐면 평생 교회를 다니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 그거 더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는 구원받는 줄 알고 열심히 살았는데 영생 못 받는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 시간 들였어요. 내 물질 들였어요. 내 삶을 적극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소망했는데 영생을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차라리 오늘 놀러 가는 사람들은 뭐 놀 거 다 놀고 그러면 그렇다 치자는 말이죠. 그런데 시간 들여, 물질 들여, 마음 들여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영생을 못 얻었어요. 그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럼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정직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성실하기 때문에, 난 다른 사람 피해 준 적도 없고 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난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바르고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은근히 많습니다. 거기는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오직 한 길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로만, 그 길로만, 오직 진리 되시는 예수로만, 오직 생명이 되시는, 생명력이 되시는 예수가 우리 안에 올 때 생명이 나타나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오직 예수로만,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선물이 영생인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영생을 얻은 사람이 헌신하죠. 영생을 얻은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하며 내 삶과 내 물질로 모든 삶을 기꺼이 드리는 것, 그건 정말 기쁜 일이에요. 그걸 반대돼서는 안 돼요. 내가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영생 얻을 거야. 내가 여러 교회를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영생 얻을 거야.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사람이 그 기쁨과 감격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이 기쁨과 감격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건강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은 영생을 얻고 주님을 섬기고 영생을 얻고 교회를 섬기며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섬김 때문에, 내 헌신 때문에, 내 기도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두 가지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냐는 것, 도대체 내가 무슨
얼마나 큰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할 만큼 내가 큰 죄인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는 분들은요, 성경을 구석구석 갈수록 내가 버러지 같고, 내가 벌레만도 못하고, 내가 먼지만도 못하고, 내가 쓰레기 같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고, 이걸 발견하는 분들이 성경을 탁월하게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도 내가 정말 막 의롭고, 성경을 읽는데도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그 성경을 잘못 읽는 사람. 성경을 읽을수록 내가 얼마나 비참한 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얼마나 처절하고 쓰레기 같은 자인 것을 이런 나를 하나님 왜 사랑해 주시고, 이런 나를 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것을 처절하게 발견하는 사람이 성경을 잘 읽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버리셨는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걸 깨달아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나를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시기에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실까. 여러분이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수로 압니까? 어떻게 그걸 알아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죄인 걸 알게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한 자를 알게 되고, 어떻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게 됩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설교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공부하라면 공부하고요. 우리 성경 일독 올해는 한번 꼭 해봅시다. 그러는데 저건 남의 일일 거다, 난 아니야, 이런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며 다음에 성경 공부하면 반드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겠구나. 동의하시죠? 아멘. 네, 동의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갑자기 적어져서 금 낙심할 뻔했어요. 네. 그런 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난번 성경 공부할 때처럼 성경 공부하면서 다음 성경 공부는 언제 하시나요? 이런 이 수준 높은 교인들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네,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열정과 감격으로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럼 왜 우리 성경 읽어야 됩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합니다. 지식은 이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몰라서 망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멸망 가운데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을 가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으시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언제요? 하나님 알고자 말씀을 펼 때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이른비 같은 새벽빛 같은 은혜를 날마다 내려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인자가 풍성하심으로 새벽의 말씀을 펼 때 역사하신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은혜의 빛이 역사하시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고 있다고요?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끝났어요. 그냥 하는 게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힘써라는 것은 목숨을 다해서, 밥은 못 먹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고 들으려고 하는 것에 여러분의 목숨을 거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의 지식을 늘리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많이 성경이 구석구석 아는 분들 귀하죠. 그거 주시기 위함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읽고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삶 전체 송두리째로 변화되기 위해서. 송두리째 변화가 뭐냐면 죄인이 의인 되어져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송두리째 변화된 삶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거룩함의 길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시는 것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 오심으로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시는 능력을 통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간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로 인도하셔서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갖게 되고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겨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생을 얻게 될 때 고백되어지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신앙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분들이 되길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시고 성경을 사랑하시고 성경의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내 삶에 배어나오는 그런 삶이 되도록 역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시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고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성경을 펼 때 우리에게 큰 믿음이 생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성경을 펼 때에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하나님 주시는 생명력이 우리 안에 넘쳐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도마처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과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앞에 서게 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능력과 주의 은총과 주의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 걸어갈 때 우리만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침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이 인도하는 만큼 말씀이 가르치는 곳으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설명하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며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가지며 말씀을 통해 영생을 누리며 말씀을 통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